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본문이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2절로 9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한다고 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선택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혹 이 직분을 소망하면서 때로 직분자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고 할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고 섬길수록 더욱 귀한 분이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 신앙을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신성 모독과 유대교를 떠난 것을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고통을 받던 바울이 로마 군대의 이 보호를 받는 장면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 있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그 신앙을 간증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1장 40절로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군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왜 유대교를 떠나 사람들이 이단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지 히브리 말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장면쯤 되는데요. 그는 오늘 1절을 통해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사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말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가 변호하고자 하는 그 변명을 통해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로 21절까지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이라는 것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려 한 것이 그의 간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간증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전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는 2절을 통해 히브리 말로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간증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였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아직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으로만 영생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이단으로 정죄하며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자기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심령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어떤 기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은 그 몸에 예수님 때문에 입은 상처를 소중하게 지니기까지 예수님이 전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새겨 놓아야 하고, 그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그 상처가 면류관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때로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이 변명의 기회를 통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와의 이 신학적인 논쟁 같은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바울과의 그 교리 논쟁을 통해 왜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지만, 바울은 논쟁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실제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글이나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전에는 바울도 유대 교도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그가 실제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여 알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과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큰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5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잘 작성된 글이나 아무리 잘 정리된 말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교사주의를 지키고도 있는데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도 말씀을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로서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글로 알게 되고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만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19편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삶의 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통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폭행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2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근데 바울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은 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신성 모독자이고 이단이며 십자가의 죽음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신성 모독자이고 이단이며 죽임당하니 합당한 자이기에 그들은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이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참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이 있었듯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경고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고 진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충실히 준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혹여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이 직분자로 선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통해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며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